교재 4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암몬은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이로 인해 폐허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 역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국의 수도였던 다메섹 역시 멸절되고 말 것이고,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인 게달과 하솔 같은 부족들 역시 사면으로 흩어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패권 다툼 가운데 하나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9장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살았던 주변의 나라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암몬은 재물과 물질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암몬은 많은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있어야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과 물질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라고 말했던 암몬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재물을 축적하며 교만에 빠진 암몬을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심판하시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몬에 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은 재물을 의지했다면 에돔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의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만은 에돔의 성읍의 이름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축적했고 그들이 가진 지혜로 세상의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큰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에돔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날로 날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참 많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이 공부해야 되고 참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가는 것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어떤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경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최고의 지혜인 우리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다메섹도, 게달과 하솔, 엘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교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파괴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35절 말씀에 보면 엘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람은 활을 참 잘 다루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활을 잘 쏘는 재능을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을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재능을 꺾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감사하며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에 걸쳐서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악행과 우상숭배, 교만함과 탐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인간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든 악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고유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정죄하며 살라, 심판하며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일,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내가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따진 옳고 그름에 따라 비난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심판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